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대가 종말로 치닫고 그 가운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아모스서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공의 같은 거 사라지고 불의가 충만하게 되어진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늘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깊이 고달퍼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당시에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도 당하고 이래서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북왕국에 있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북왕국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이 북왕국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경제가 활성화되어져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요로움이 일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 풍요로움을 오직 누가 누렸느냐? 상류층 사람들이, 국가 지도층 사람들이 그런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착취하고 빼앗은 게 아니에요. 이미 풍요로워요. 이미 풍요로운데 그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학대한 일들이 북왕국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잖아요. 크게 이제 대기업이 되어지면 그 기업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되어지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삶도 점점점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국 사회가 믿었습니다. 한국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
그래가지고 기업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했죠. 특별히 재벌 기업을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재벌 기업이 힘이 커지면, 큰 대기업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벌 기업들을 이렇게 막대한 어떤 지원을 했습니다. 세금 감면도 해주고, 세금 감면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재벌들 회사에 취업을 한 일반 직원들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법률도 그냥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금만 고생하자.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죠.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이 노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득했던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굉장히 국가 경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어르신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정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예요. 경제가, 특별히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누구만 낙수 효과를 누리느냐, 그 기업의 오너들과 오너의 가족들, 그 측근들만 낙수 효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낙수 효과의 경험만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전히 힘없는 노동자들, 직원들의 고혈을 빼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에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의 어떤 고통이 현재 한국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럼 어떤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법과 제도가 참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 만들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 오너와 같은 부자들도 잘 살지만 일반 국민들도,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도 풍요로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런 어떤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고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낙수 효과라는 걸 주장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어떤 기업들만 부유해진 것이 아니에요. 기업이, 국가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면서 누구도 함께 부유해졌냐면 한국 교회도 함께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난할 때는 힘이 없는 사람들, 낙수 효과의 유혹,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힘겹게 노동의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탰던 곳이 본래 교회였어요. 그때 가난한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교회가 80년대 이후에 점점점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변질을 했냐면, 과거의 그런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교회로 도망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을 받아주느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들도 사회의 상류층, 지도층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속했다는 착각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힘이 있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런저런 죄악들, 범죄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교회 중직자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사기치고 걸려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자신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어놓고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내 마음은 자유롭게 편하다.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요즘 한국 교회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길게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딱 그런 상황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결탁을 해가지고 악한 일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있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사람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북왕국 지역을 가가지고 막 그 말씀을 선포하자 아모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면서 아모스를 북왕국에서 쫓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죠.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 끝에 보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한 표현은 뭐냐면 북왕국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왕국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아모스가 선지자가 선포를 하니까 이 아모스라는 사람 북왕국에서 쫓아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것은 여로보암 1세가 만든 처음에 북왕국이 시작할 때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샤가 일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이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그냥 우상과 같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 싫어가지고 북왕국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홍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대신해서 예배하고 제사드리게 만든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같은 제사장들도 금송아지를 섬기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은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거 진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지도자들, 거짓 크리스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짓 지도자들이나 거짓 크리스천들일수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존재로 힘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로 보여질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화려하게 교회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막대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화려하게 멋있는 예배 예식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돼서 스스로 망하는 길에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사단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미혹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삶은 지옥같이 변해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마샤와 같은 북왕국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온전한, 바른, 참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모두가 우상에 휘둘려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미혹된 길에 빠졌다고 해도 우리라도 아모스와 같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